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어릴 적 친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담배를 빡빡 피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참 고마워서 그 친구를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지 이 친구가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자기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을 꺼내가지고 뒷주머니에다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펑펑 울면서 참 독특히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이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곁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예배 끝났어.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다음 주일에 또 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고, 여보게, 내가 이렇게 와서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 그럼 어떡하려고? 당연히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 교회에 높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이니까 교회에도 높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는 되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분들 다 좀 모이시라고 그러면 안 되나? 아니, 모이게 해서 뭐 하려고? 아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닌가?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오늘 그분들에게 거하게 한 잔 쏠게. 그러더랍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정말 재판 잘해야 돼요. 전번에 그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어서 버려진 시신을 한 청년이 신고를 합니다. 이런 시신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청년이 잡혀갔어요. 네가 성폭행범이지, 그리고 살해범이지. 그래가지고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급하게 재판을 받고 붙잡힌 지 62일 만에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돼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옆에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임원구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리고 나서 죽은 지 얼마 후에 진범이 잡힙니다. 진범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억울한 사람 죽였잖아요. 제가 남의 나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뭐 멀리 조선시대까지 올라갈 거 없고 근세 이 대한민국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건들 많습니다. 죽여놓고 보니까 죄가 없어. 죽여놓고 보니까 딴 사람이 죄인이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잘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끊임없는 선택을 해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야, 이거 봄은 봄인데 아직은 좀 쌀쌀하고 봄옷을 입을 건가 겨울옷을 그대로 걸치고 나올 건가 그거 선택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넥타이는 뭘로 맬 것인가?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우산은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거야. 사소한 선택이고요.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평생을 같이 살 건가? 혹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운명을 좌우해요. 한 번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 영혼을 죄인으로 낙인찍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같이 그 이름이 따라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는 재판의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외침을 토해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결론을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고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해서 사형 집행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그날로 바로 사형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영원히 비극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얼마나 그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는가? 왜 잘못됐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첫째로 군중 심리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 사건의 일종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하면 이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빌라도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군중들의 반응,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확신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이 이런 옷을 입도록 요구하고 다들 남들이 다 이런 옷 입고 나가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그 유행에 따라가고, 그런 세상에 편승하는 삶, 그 세상이 바른 길로 간다면 참 다행이지만은 때때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설교자요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여러 참모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참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들끓면서 우리 교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참모가 했을 때 크리소스톰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운동들,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정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너무 그 어떤 세상의 급류가 흘러가는데 그냥 같이 맹목적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된 사람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이 사회는 치유되고 깨끗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사건 하나가 막 터지면은 막 온 세상이 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다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잡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새로워지자고 하는 거, 거듭나자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빌라도의 삶은 어쩌면 그의 선택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너무 쉽게 너무나 빨리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관을 쉽게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줄 수가 없다면 그들은 앞으로는 이 세상에 또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만 빼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 빼놓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 속에 오히려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세상을 카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는 나와 있지만 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군중 심리에 의한 삶,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었고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빌라도의 선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의 선택은 출세지향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세지향적 선택,
빌라도가 왜 맹목적으로 저 군중들을 따라갔을까? 빌라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 군중들을 따라가는 것, 군중들이 소리치는 대로 저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었다면 그 제1호는 아마 출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모여드는 저 군중을 향해서 빌라도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요한 질문이겠죠.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던진 거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도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빌라도가 지금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 이거 데모가 일어나겠다, 폭동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게 좋겠다. 왜?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내 자리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빌라도의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서에 더 확실히 조명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대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원래 의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어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요,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가슴이 찔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물론 인생을 살면서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결정인가? 이게 옳은 결정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얼마나 유리하게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게 정당한 행동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유리하게 한다고 하니까, 나를 출세시킨다고 하니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라도였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검증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원래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었다는 말이죠. 로마의 티베리우스 커리큘러 황제 때, 그러니까 주후 26년서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 동안 팔레스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빌라도는 재위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막 강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독보다는
더 오래 해먹었어요. 보통 사람은 한 5, 6년 총독을 하고 떠났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 10년 동안을 총독을 했습니다. 그의 아부, 그의 출세요, 그의 처세술이 10년 동안 총독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그 빌라도에 의해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을 대량 학살을 합니다. 이 소식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고 로마에서는 빌라도 총독을 들어와라 소환령이 내립니다. 소환되면은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빌라도는 직감을 하고 야 이제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빌라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종말이에요. 자살로 끝났어요. 조금 더 그 자리에 남보다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자살로 끝난 인생,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빌라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삶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수가 있다.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출세가 가져온 파멸, 출세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세만을 생각하고 출세라는 그 가치관이 다른 모든 가치관을 다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출세 지향적인 삶의 비극,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 회피적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여기 왜 잡혀왔는지 벌써 빌라도는 알았어요.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셈이 나서 예수를 고발해서 여기 잡혀왔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재판이 진행 중에 빌라도에게 쪽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쪽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내가 지난밤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썼나이다. 아마도 그 빌라도의 아내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그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예수를 빌라도가 잘못 재판함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나중에 큰 공경을 겪는 어떤 그런 좀 악몽 같은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해하지 마시오.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라는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번씩이나 그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빌라도의 아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후세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쪽에 내려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안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마지막 판결을 뭐예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배반하는,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죠.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저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소리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속에서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무죄야. 아니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인류의 구세일지도 몰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양심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그리스도의 구세주의심을 빌라도의 양심은 속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양심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도 또 양심에 걸려서 대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빌라도의 심정이 뭐예요? 나는 직접 책임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화가는 빌라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옥에서 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손을 씻고 있을지 모르지요.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진짜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예수는 무죄야. 그리고 나도 무죄야. 그런데 그의 더 깊은 내면의 양심 속에서는 그 양심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런데 너는 비겁자야. 너는 양심을 거스렸어. 너는 내 양심에 불순종했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렸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양심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제시대의 말에 이 땅에 살았던 고독한 크리스찬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심정이 아마 그래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내가 걸어야 할 내 인생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가겠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출세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윤동주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돼요? 빌라도와 비슷한 선택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양심대로 선택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윤동주입니까? 빌라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거 빼놓고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내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빌라도가 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빌라도, 그는 다름 아닌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는 자, 예수를 팔고 있는 빌라도, 내가 그 빌라도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역사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죄인으로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야기될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는 그 이름 빌라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빌라도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나는 과연 그와는 다른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무엇이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이익에 눈멀어 양심을 저버리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우리가 빌라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청중들의 소리치는 군중들의 외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